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은 우리 주보를 펴고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유익.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도 있고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약 AD 64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요.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는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사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AD 64년에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았던 그 도시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도로나 수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처럼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던 그 로마 시대 화재가 일어남으로써 그 로마의 자치구들이 거의 다 불에 타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로마의 많은 백성들이 황제를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원흉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돌리면서 그때부터는 이 박해가, 이전에도 물론 박해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 감옥에 투옥된 시기였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 64년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횃불의 재료로 씁니다. 그리고 맹수의 우리에다가 집어넣어서 맹수에게 물려 죽게 하는 일들, 기름에 튀겨 죽이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나그네 된 자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끝까지 믿기 원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들을 자신도 지켜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이 시련을 끝까지 견디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독자가 단순히 그때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에게는 이런 극심한 박해나 고난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을 여러분이 겪고 계신가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당시에 있었던 고난이나 핍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라. 예수님의 터 위에 건물을 짓는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각각의 재료대로 해서 각자의 건물을 짓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 건물을 세우는데 이 건물을 딱 짓고 나면은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건물을 세워놓고요, 이제 불을 한번 확, 그래서 불에 타는 집이 있을 것이고 불에 타지 않는 집이 있을 것이다. 똑같이 오늘 베드로가 12절에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로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비추어 보여서 저와 여러분의 공력도 과연 불타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끝까지 견뎌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그 유익입니다. 분명히 고난 뒤에는 어떠한 유익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도 이렇게 쭉 말씀 읽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야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고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지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영광의 몸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고난에 좀 참여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아직까지. 예.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요,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을 받은 자들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뿐만 아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절 뒤에 우리 6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누구에게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신다면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생명에 관한 일을 할 때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통해서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를 보시면은 우리 14절을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욕을 받는다는 건요, 진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욕을 듣는 거거든요. 아, 저 예수 믿는 저것 때문에. 아니면 지들만 예수 믿냐? 꼭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해야겠냐? 근데 그게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모욕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양편의 강도들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면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내려가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많은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받았습니다. 정말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시기합니다. 그들을 시기하여서 옥에 가두는 일이 사도행전 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요, 니네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밤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보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옥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그들을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그들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공회 앞에 세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는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니네들이 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2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은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마켓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이 마켓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일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공회 앞에서,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우리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미리 공회에 설 것이고 채찍질 맞는 일도 있을 것이고 핍박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공회에 끌려갔을 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요, 바로 그때에 말하게 할 것을 주시는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담대하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 원래 헬라어 단어 위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위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친밀하게 가까이, 너에게 더 가까이 계시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는 그 상황에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와 더 친밀하게,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공회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거를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자들에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그들에게 욕을 하고요, 능욕하고 모욕당하는 것들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전해보고 복음을 증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정말 그 복음을 기뻐 받고 여러분의 말에 잘 호응해주고 받아주던가요? 아니면 혹시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혹시 욕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십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도 성령만 받으면 다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찾아오시면은 착착착 이렇게 일사천리로 되는 게 성경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를 증거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을 받으면 다 하지요가 아니라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는 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편하고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복도 되지만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요, 그것이 단지 어렵고 힘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더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게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넘치는도다. 고난이 더하면 위로도 더합니다. 고난이 더하면 은혜도 더합니다. 고난이 더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들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더 친밀하게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심으로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한 고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분명히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재나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는 그 징계가 즐겁지 않고 때로는 귀찮은 것, 짜증나는 것, 반갑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면요.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육신의 부모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후반절에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고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착하고 옳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것,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 부탁할지어다.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싫고 환난이 싫고 핍박이 싫어서 그것들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을 다물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는 영혼이 있고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사람들이 분명히 나뉠 것입니다. 불시험으로 저와 여러분의 공력, 믿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불살라 볼 때에 끝까지 그 공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다 타서 없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때에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심판과 그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깐의 유익 때문에, 잠깐의 안위 때문에 영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서 잠깐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잠깐과 영원을 비교하고 나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는 흰옷 입은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서 흰옷을 입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요 그 옷을 희게 한 자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환난, 그 끝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장막을 쳐주시고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더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대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편지합니다. 이 사랑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정말 그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눠주기 원하며 이 시간 정말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것들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 17절과 18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영광이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나는 지금 비록 믿음도 연약하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난의 주, 또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되셨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의 때에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실 모든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